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혼의 기능을 알고 또 혼을 깨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혼을 깨뜨리시는 단계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오해의 그릇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혼을 깨뜨립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의 단계의 그릇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혼을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신의 단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혼과 자아를 깨뜨림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오해의 단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데,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할 것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험이 오나?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축복이 안 오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나? 왜 응답이 없나? 이렇게 오해의 그릇 속에 빠졌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 행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축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가? 왜 인생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나님께 하게 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오해의 단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그릇 속에 집어넣어서 막 그릇을 흔드니 그릇 속에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막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갑니다. 그러함에도 응답과 축복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자 우리의 혼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해의 그릇 속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릇을 막 흔들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의 그릇 속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탄식하거나 또 자꾸 자기 이론을 세우거나 변명하거나 또 뭐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해명을 하려고 하면 사태는 자꾸 더 어려워지고 일은 꼬일 대로 또 꼬이고 또 꼬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해의 그릇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오해의 그릇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시편 62편 5절 말씀이 응답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면 찌꺼기가 모두 가라앉습니다.
우리 심령에 불북을 끌어올랐던 그 찌꺼기가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모두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니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여러분 삶에 다가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해의 그릇 속에 있을 때는 반드시 자아의 죽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 복이 옵니다. 직장에 있어도 복이 옵니다. 사업장에 있어도 복이 옵니다. 외국에 나가도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복의 근원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해의 단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 여러분은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것은 빨간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것을 멈춰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파란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시편 60편 5절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태저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파란불에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실 때, 그때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을 깨뜨리시고 유대하게 쓰신 한 시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로교의 거장 한경직 목사님 하면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장로교의 거목으로서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이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빚진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 장로교 목회를 할 때 그는 자기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가면서 전부 남을 파는 사람들,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희귀 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에 가면 빈 봉투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당회로 쫓아가서 당회 장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앞에 사례비 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나를 사례비를 줘야지 왜 우리 목사님 사례비 줍니까? 우리 목사님 사례비 주면 다 집에 오기 전에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한테 빈 봉투만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그러니 우리 목사님 사례비 주지 말고 나를 주십시오. 그 예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된 겁니다. 또 인천의 나겸일 목사님 보십시오. 그는 신학교 다닐 때 말 더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더듬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지를 헤매시던 목사님이었죠. 예, 근데 목회자 세미나 때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그와 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 이래로 장로교 가장 큰 교회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이 나겸일 목사님 교회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마 인천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간암이 없었더라면 또 말더듬이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의지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가 젊었을 때 폐병에 걸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주면서 그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폐병이 나았죠. 그는 큰 시련을 겪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광동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자실 목사님의 사이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여의도 백사장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철 구조물만 쫙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놨는데 그때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대출 낼 때도 없고 교회 질 때도 없고 교회 줄 수도 없고 해서 그 철구조물 밑에서 비가 오는데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아가 깨어지셨어요. 그리고 세계 제1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전 세계를 몇십 바퀴를 돌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이름을 알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 됐지 않습니까? 김창인 목사님 역시 장로교의 거장 아닙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폐병을 앓으셨어요. 목회하면서도 폐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강대상 옆에다가 단지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가래를 뱉어가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래를 뱉어가면서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위대한 김창인 목사님을 장로교 거장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야복강가에서 유골되었을 때 자아가 깨어짐으로 그는 축복의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염소 대신 묶여서 그 제단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내리치는 칼에 죽을 뻔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순종자라는 이삭이 되어 순탄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자기의 살아가는 고향을 떠남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므로 그 바라보이는 모든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는 왕자의 바로의 아들로 양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서 양떼를 치는 그와 같은 자아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 오경의 주인공 대선지자의 축복, 구약의 최고의 영도자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욥도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동방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종들은 도망가고 자식들은 죽어버리고 부인까지 그런 하나님 믿지 말으라고 저주를 하면서 떠나가고 양떼 소떼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는 욕창이 걸려서 체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사금파리로 막박 긁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졌던 욥이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욥기서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위대한 동방의 의인 욥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적인 역사에 빨리 우리가 항복하고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덩굴채 걸러오면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배너 영화를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 배너, 육중하게 잘생긴 그 배너가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그 배신으로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병촌으로 딸들과 함께 여동생들과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배너는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배를 젓는 노예 생활을, 전쟁터에 나가서 배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풍파가 이 배너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지팡이를 집은 늙은 선지자는 배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너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옛 명성을 다 찾게 되고 자기를 배반했던 친구도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고 잊어버렸던 가족들도 다 찾게 되는 그와 같은 부와 명예와 신앙을 다 찾은 그와 같은 배너, 그 영화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을 파지 않고 우리의 이론을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때기고 점점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빨리 항복하고 내 이론을 버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혼을 파쇄할 때 우리의 영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면 공짜입니다. 공짜. 예, 절대 유튜브에서 돈 안 받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 부탁드립니다.